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벨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헛된 제단과 은혜의 제단. 헛된 제단과 은혜의 제단. 오늘 이렇게 주의 제단에 달려오신 사랑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함께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도 있고 우리 김덕조 권사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아저씨 각과장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월달 말씀 주제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곧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며 살고 우상을 붙들고 살던 야곱을 다시 예배의 자리인 베델로 올라가도록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곧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을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뭐였냐면 내어놓고 묻게 하신 것이 곧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내가 살려고 했던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 되든 권력이 되든 또는 나의 지혜가 되든 지식이 되든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내어놓고 묻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다. 내가 결단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손에 쥔 우상을 묻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묻게 되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용기인가 은혜인가. 야곱이 세겜 땅에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살려고 자리 잡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겜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도록 올라가게 하십니다. 잘못하면은 야곱이 늘 은혜롭게 살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이제 믿음으로 결단해서 베델로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용기나 나의 결단력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돈독해서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있을 때 누군가의 전화 소리를 듣고 빨리 교회 가라는 재촉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5번째 말씀이 헛된 재단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은혜의 재단인가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러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장장 몇 년이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홀로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네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분명히 너를 축복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홀로 가지만 나로 돌아올 때에 축복받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니, 잊어버리기만 했나요? 무엇을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죄악만 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와서 지금 제단을 쌓는 이 야곱은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야곱의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자기는 하나님 대신에 뭘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야.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하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었더라. 나는 죄인이야.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다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보면 제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야곱 스스로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날마다 그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어떤 죄? 사람을 속였어요. 부모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삼촌도 속였어요. 그는 사기꾼 기질이 너무 다분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 망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그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른다고 제단을 쌓으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가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지 않는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베델에 올라왔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곱은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벨베리라 부르시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자격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은혜 입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야곱 같은 사람, 그렇게 사기꾼이요, 인생을 얄팍하게 수를 쓰며 살아왔던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이 야곱이 의지가 있고 신념이 있고 그가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의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선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단이 부족해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필요해갖고 너희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가 굶주려갖고 말이에요. 예배를 다 드리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제단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제단을 왜 쌓으라고? 하나님이 왜 야곱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야곱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제단 쌓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하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도 내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야곱이 신앙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오늘 이곳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동행자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깨끗하고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절하고요.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뭘 먹은 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결국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아무리 제단을 많이 쌓고 예배를 많이 드릴지라도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예배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결국 예배를 많이 드리다가 어디 가야 돼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죄인이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멸망받아야 될 이 인간들을,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제단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아무리 쌓아도 그 제단으로 야곱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되어지지 못한다. 여러분, 야곱의 제단은 자기의 죄를 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읽도록 하고 있냐? 실은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인간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은 누구를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즉 야곱의 제단은 죄인들의 제단이에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단회성입니다. 이 야곱의 제단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의 제단으로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제단은 모든 죄를 다 씻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의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야곱이 쌓은 제단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고. 그가 쌓은 제단은 장차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우리들에게 읽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은 제단은 아무리 거룩한 자가, 정결한 자가 제단을 쌓을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단은 그 어떤 죄인들도 단번에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의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고 모든 인간을 대신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유일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제단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다른 이를 제단으로 보내주신 역사가 성경 안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식의 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주교가 이 유대교의 흐름을 따라서 왔어요. 그들이 형식과 그들의 예배 순서를 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보다 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예배가 실은 바리새인들의 예배, 제사장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예배 의식과 예배 형식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인들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나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사 우리 죄인들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들고 예수님이 제단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제단의 제물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누구라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단이 어디서 완성되어졌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제단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든 제사를 대체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단 밖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모든 제단 완전한 제단이다, 불완전한 제단이다. 불완전한 제단. 왜?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 모든 제단이 결국 누구의 제단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단 되어 주심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혹 자기들이 범죄한 일이 생각나면 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해주셨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제자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제단이십니다. 제단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결국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단을 쌓은 사건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죽었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제단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는 그가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은혜란 무엇을 쌓는 거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많이 쌓았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나에게 많이 주신다. 그러면 은혜다, 보상이다. 여러분, 그건 보상이에요. 여러분이 금식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주셨더라. 여러분, 그건 보상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게 되었다. 그것은 은혜의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면 안 돼요. 우리 예배가 보상을 바라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헛된 제단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은혜의 정의는 나 같은 죄를 먼저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이 죄악 가운데 살던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이 바로 성경적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은혜란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얻은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이 죄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그 제단을
축복 얻기 위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먼저 드리겠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 아닙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제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단은 그와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단은 구원 얻을 수 없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제단이십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 되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받은 자가 감사로 오늘의 예배, 오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제 베델로 돌아와 제단을 쌓은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도 겸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야곱이 받은 복은 뭐예요?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그 베델에 이르고. 세겜에서 베델까지 지금처럼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온 게 아닙니다. 말이나 낙타나 소나 하여튼 걸어서, 길도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예요. 모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거친 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겜에서 베델까지 오는 동안에 한 사람의 낙오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덕에 낮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실은 불평이 많았어요. 기껏 세겜에 땅 사고 집 사고 이렇게 좋은 터전을 마련해 놨는데 여기를 다 버리고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가다가 우리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들을 만나서 목숨의 위협에 오락하는데 저 야곱이 노망이 들었다. 얼마나 불평이 많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 중에 아직도 마음의 불평과 불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불평으로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은데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야곱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아니라니까요. 그는 죄인의 몸으로 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은 그 예배마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왜?
야곱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야곱 때문에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왔고 지난 날에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이 교회에 헌신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의인의 예배가 아니라 죄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은혜 얻은 자가 되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예배가 의인의 예배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죄인의 예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까? 목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장로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권사, 집사로 내가 수년간 이 교회 봉사와 헌신자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받아주셔야 된다. 형식과 의식과 자기의 직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 나에게 가득함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1월 첫 주 주제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의로 거룩함, 성결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린 자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예배를 통해 은혜 얻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나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단에 쌓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며 은혜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쌓는 제단은 멸망의 제단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쌓은 제단은 영원한 구원의 제단이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